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5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만족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사십니까? 각자 사람마다 행복하다라는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질문을 찍은 유튜브가 있어요. 바로 5세부터 74세까지 한 살 한 살 나이별로 그 나이 때 과연 어떤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연 이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측이 가십니까? 먼저 5살부터 조금씩 살펴보면 5살은 너무 행복한 표정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결혼했던 순간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참 애매하죠. 애매하면서도 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6살 때부터는 유치원에 가지 않을 때라고 얘기하죠. 7살은 여행을 가고 8살은 입학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살 남자아이는 축구를 할 때, 10살은 여행, 11살은 수영대회에서 6등을 했을 때, 그리고 12살, 13살은 가족여행을 갔을 때, 그리고 14살은 매일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중반으로 넘어가 볼까요? 15세부터 16세는 가족과 대화하고 있을 때라고 얘기했고, 17살 이후에서는 시험이 끝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시 매우 힘들죠,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20살이 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과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시간이라고 하네요. 20대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시절과 여행을 이야기를 하며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30대는 어떨까요? 직장, 해외여행과 결혼, 아이라고 좀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40대는 가장 많은 대답이 이거예요. 자신의 아이를 처음 봤던 순간이라고 대답합니다. 50대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60대에서 70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답과 함께 손주들을 볼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에 맞게 혹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비슷하신가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시간들은 각양각색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상한 부분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한 순간이 과연 언제입니까? 음식을 먹고 바로 누웠을 때? 재미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를 정주행했을 때? 혹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마치고 나서 오는 그 만족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라는 만족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느끼는 건데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서 오는 행복감이 꽤 많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있고 하는 이 모습에서도 제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와 앞전에 얘기했던 유튜브에서의 영상의 얘기를 조금 비교하다 보면 뭔가 다른 점, 아까 말했던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되돌아보면 지금 당장의 행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행복했던 순간보다 더 소중한 순간들이 분명 존재해요. 뒤를 되돌아보면 말이죠. 돈과 명예, 권력보다도 더 소중했던 것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먼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앞절에서는 1절과 8절 사이에서는 반복과 나열을 통해서 범사의 기한과 목적, 즉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잠잠하게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 서로 사랑하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 가지가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나열하면 탄생과 죽음, 웃음과 울음, 원수 맺음과 사랑, 전쟁과 평화 등 사실 이러한 두 상극은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상에 놓인 것들처럼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죽음이 생명으로, 울음이 웃음으로, 전쟁은 평화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한과 때가 됐을 때 그 시점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금으로부터의 변화된 삶이 아닐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찾아올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정말로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바벨론의 말발굽에 집 박혀 성벽도 성전도 왕궁도 무너져 폐허 속에 있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아주 상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통해 슬픔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변화들을 발견한 것이죠. 이러할 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삶을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슬픔에 잠겨있고 어려움에 잠겨있기보단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허무한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사로잡힐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슬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 너무 힘들어. 이 상황은 너무 지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슬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12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능동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며 라는 것은 사마흐라는 수동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해석하자면 행복하게 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항상 요청하고 살아가죠. 친구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음주와 향락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쁨을 맡기고 달라고 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말이죠. 우리는 이미 바로 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웃이 주는 기쁨, 가족이 주는 기쁨, 그리고 잘 놀고 잘 즐기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기쁨이겠지만 그 기쁨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기쁨만이 과연 온전한 선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내 기쁨이기에 그것이 악임에도 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범죄라는 게 참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남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가 간혹 혹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남들에게는 즉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서에서는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그 삶에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남을 돕고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삶의 모습이라고 전도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또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하라고 제시하고 있을까요? 13절에는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삶,
또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장인 2장 24절의 말씀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낙원의 어원은 토브라는 어원입니다. 좋은 것, 이익, 은총, 은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민족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먹고 마시는 일은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지만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존재하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제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먹고 마시다 라는 표현은 가족, 친척, 동료들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삶에 항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일상생활 가운데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전도서는 부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밥 먹는 거 매우 중요하죠.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꼭 마지막 회에서는 그 1일 드라마들 보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며 마무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약속의 발판이 되죠. 밥 한번 먹어요.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 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겐 조금 더 확실히 와 닿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시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만 되돌아보아도 많은 일상을 포기하고 허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어려워진 생활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 계속 이 시대를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은혜였습니다.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주변에서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손길들, 같이 함께 이겨내자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버티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던 것 아닐까요? 개인마다 만족하는 삶의 차이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 만족을 주시고 기쁨과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나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았고 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정말 당연한 것들이 울산 조용교회라는 단독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여유있게 난로를 떼고 에어컨을 킨다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아름다운 정장을 입고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면 더 행복하겠죠. 근데 이것은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을지언정, 더 이상 뭔가 채워지는 게 없다고 보여질지언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찬란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들이, 그 기쁨이 이웃들에게도 전해져서 밝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